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선 태풍이 염려스러운 것은 한반도를 남에서부터 북까지 관통하기 때문에 무서운 태풍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조금씩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저는 어려서 여수 바닷가 가까운 곳에 살았기에 태풍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러기에 큰 태풍이 온다, 그리고 태풍이 어디를 관통한다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태풍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원하든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태풍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우린 늘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태풍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나무들처럼, 딴 돌이나 산처럼 어려운 태풍을 견디고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큰 태풍입니다. 어쩌면 어떠한 태풍보다도 더 무섭고 강한 것인지 모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경제도, 문화도, 종교도, 국가도, 세계마저도 코로나라고 하는 태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태풍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태풍이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그 태풍 속에서 세상이 무너지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풍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공기도 깨끗해집니다. 인간이 오염시킨 바다도 깨끗해집니다. 저 깊은 바다로부터 태풍이 몰고 온 맑은 공기와 또한 이제 신선한 그러한 물 플랑크톤으로 인해서 바다는 더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태풍 속에서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개인으로서 가정과 나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어떤 태풍보다도 큰 태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이 송두리째 폐허가 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내 삶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극히도 불안한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침착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큰 어른이 겪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덜 성장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자녀에게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 자녀의 삶 속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일었는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태풍이 불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코로나보다도 수십 배나 더 큰 태풍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밀려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어떠한 태풍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입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대자연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대자연이 병든으로 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중심입니다.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김으로 더 튼튼한 나무처럼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가장 치명적인 고통의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태풍으로 물로 불로 폐허가 된 것처럼 온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손과 다리에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평화스러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잃어버리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지 죽을지 모르는 몸소리치는 절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누구나 다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침착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도 담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한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절망의 어둠에 늪이 되어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소리치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울면서 통곡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이겨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신앙은 보통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태풍과 혼란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 곳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같고 요셉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져야 될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인류가 감당해야 될 최고의 태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태풍이 무서운 것은,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전쟁이 무서운 것은 죽음이 문 앞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름으로 집 앞까지 왔던 죽음이 6월 곧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 앞에는 죽음이 항상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우리의 모든 심판의 문제, 우리의 모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와 믿음의 선지자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송국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줄줄 외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난 신앙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무서운 전쟁의 태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뜻을 정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음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멸망의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의 결심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뜻을 정했다고 다 옳은 것인가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그 삶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가지고 그걸 고집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신중해야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림길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보면서 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아닙니까?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결정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됐다, 우리가 군대를 갔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을 할 때는 내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게 되면 계속 내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큰 축복의 길이 보장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이익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의 제물로 또한 포도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손해처럼 보이고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는 결정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정은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결정이 십자가의 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정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기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부활의 길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영생의 길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뜻을 정한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나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왕의 진미입니다. 여러분, 왕과 한 번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악수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겁니까? 손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사장님을 만났다 악수만 해도 영광인데 사장님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왕의 진미를 수락하면 왕의 모든 축복이 내 축복이 됩니다. 모렌 버핏과 한 번 식사에 30억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서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왕이 주는 하사품인 식사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출세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진미에 목을 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자존심을 버립니다. 부끄러움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도 팔고 왕의 진미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옳고 그름보다도 왕의 진미에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모든 축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왕을 의지함으로 따라감으로 왕이 주는 영광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한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같이 배운 소년들 말고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더라.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바사로 나라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에 충성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 나라가 세워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명이나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팔고 믿음을 팔아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여줌으로 당당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다윗도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의 그 환란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 때 왕의 진미, 왕의 품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왕의 진미보다는 야채를 먹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육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술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야채를 먹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일로 너희가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책임이 내게 있으니 잘못하면 내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0일을 시험해 보십시오. 10일 동안 우리가 야채만 먹고 다른 모든 소년들은 왕의 진미를 먹을 텐데 10일 후에 비교해 봐서 우리의 얼굴들이 더 초췌해지고 우리 얼굴들이 야채를 먹음으로 약해진다고 한다면 환관장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더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 속에서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상관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깨끗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전옥의 마음을 샀습니다. 전옥은 요셉을 보면서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교회도 때로는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상관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고 그 아름다운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국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섰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인 바벨론과 바사 나라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신앙의 교훈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들을 함으로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시편 108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살겠습니다. 정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깨우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더 잘 믿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중심을 드리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여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세우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없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이 없으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결정이 서면 그 결정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먹구름이 덮여옵니다. 그리고 무서운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도 이 모든 난관을 이겨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었습니다.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고 바다도 다스릴 힘 말입니다. 대자연을 이길 수 있는 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태풍이 축복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화를 아름답게 바꾸어 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할 뿐만 아니라 결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